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에 이 에스더 말씀을 가르칠 동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여인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뭔가 하면은 3일 동안 금식하였을 때입니다. 우리 남자에게 꼭 사랑을 고백하여서 이제 결혼 허가를 받아야 될 그런 아가씨가 있다면은 3일 금식하고 찾아가면은 100%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그 왕후를 보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참 최고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마 3일 동안 금식하면은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집에 가셔가지고 3일 금식하면은 모든 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모두들 금식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설교를 하면은 아주 반응이 좋으세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 그런 부모가 되지 말도록 기도합시다 했더니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앞부분만 듣고 3일 금식하면 된다. 그래서 또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이 설교의 끝까지 잘 들으시면은 거기에는 아주 좋은 영적인 비밀이 있으니까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만의 미움을 받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3일이 끝이 났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났느냐?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여전히 왕은 왕비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서가 취소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엎드려 울고 해도 모르드게를 누구도 불쌍하게 여기고 모르드게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슨 변화가 있을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변화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3일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지만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한 것에 대하여서 참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에스더의 3일 금식 기도에 한 가지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가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비의 옷을 입고 이제 왕이 찾지도 않는데도 지금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도 왕 앞에 나아가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있는 어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왕이 만약 죽이라고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용기 있게 어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왕이 에스더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의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들어와도 좋다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왕이 그 왕비를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귀하게 보았는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왕비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에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는데요, 느헤미야도 자기의 고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국이 황폐하여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고국으로 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신하로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그 일을 두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너 병도 없는데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페르시아 법에는 왕 앞에서 그런 얼굴을, 근심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용기를 가지고 왕에게 자기의 고국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그 왕은 느헤미야를 가도록 허락을 해줄 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었습니다. 이건 역시 참 기적 같은 그런 일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왕에게 사랑을 받고 또 왕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면은 담대한 마음도 가질 수가 있고, 기도하면은 왕의 마음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하였을 때에 한 달 동안이나 에스더를 찾지도 않았던 그 왕이 에스더를 천사처럼 보면서 환영하고 반겨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느헤미야가 소원하는 것을 모두 다 허락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은 야, 신기한 일이 있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그것이 신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도 구원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들,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부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절반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구해달라는 그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그 왕이 그 정도로 이야기했으면은 이제 왕에게 제 민족을 구해주십시오 하고 말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오늘 왕을 위하여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왕과 하만이 함께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잔치는 참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 2장에서는 왕의 잔치가 나오고 3장, 4장에는 하만의 잔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에는 바로 에스더 왕비의 잔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모든 문제도 생기고 해결도 생기고 이 잔치에 아주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더는 제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왕이 하만 신하에게 빨리 가자 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왕은 자기 아름다운 아내 왕비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하만은 아무도 초대받지 못한데 자기 혼자서 초대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왕비가 준비한 음식도 너무 맛있고 또 준비한 술도 너무 좋은 술이어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다시 왕비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절반을 내게 요구하더라도 내가 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비 에스더는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참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왕에게 구할 소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민족을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일 또 잔치를 열 것인데 그때도 역시 왕과 하만 두 분이 오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답답합니다. 에스더가 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가? 지금은 왕이 기분이 좋아서 그런 말을 하지만은 또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그냥 확 바뀌어버리면은 지금까지 기도한 것, 지금까지 소원하는 모든 것도 다 헛사가 되고 맙니다.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에스더는 빨리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내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답답합니다만은 그러나 에스더는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는 자기로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급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도 가만히 보면은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도 왕의 높은 신하이기 때문에 왕에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성급하게 나서지 않습니다. 4개월을 기다렸더니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였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은 요셉도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가더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2년을 기다렸는데 그 결과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운 이 계획과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합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릴 줄 모르고
성급하게 서두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왕과 함께 왕비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너무 기분 좋게 먹고 마신 후에 대궐문을 나오는데 대궐문 밖에서 모르드게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자기에게 일어서서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보면서 잔치에서 좋았던 그 기분이 다 가시어지고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저 모르드게가 아직도 나를 존경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있으니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가 자랑하듯이 그에게는 아내와 많은 자녀들이 있고 많은 부귀도 있고 권력도 가졌습니다. 왕다움 가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왕비가 초대하는 그 잔치에 유일하게 신하로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그는 기분이 나빠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였더니 다른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매달 교수대를 만들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당장 모르드게를 매달 교수대를 세웠습니다. 그 높이가 23m가 되는 높은 교수대를 만든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높은 건물이 없으니 그 교수대가 아마 모든 곳에서 바라보이는 그런 높다란 교수대였습니다. 성급한 하만, 그저 참을성이 부족한 그 하만, 그는 너무나 급하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큰 화가 될 줄을 자기는 아직까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항상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10년 이상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사탄도 참 교묘하고 사탄도 참 능력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탄이 너무 서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을 싸우면은 사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 좀 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면은 사탄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성격이 급합니다. 너무 빨리빨리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고 빨리 되지 않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성격이 너무 급해서 실수가 하도 많아서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성격이 급해서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내를 당장 달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에스더는 그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을 금식했지만은 변화가 없어도 그는 왕 앞에 두벅두벅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거듭거듭 물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그렇게 뜸을 들이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 비밀은 에스더 6장 1절에 나오는데 그건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금방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설령 무엇인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더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기다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